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인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은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홍수 속 말씀의 결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월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계절이 2개밖에 바뀌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빠른 시간, 오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기 온 지 6개월 차가 되었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서 있기만 해도 목이 마르는 그런 더운 날씨가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올해 날씨가 그런지 아니면 안산 날씨가 그런지 아직 모르겠지만 6월이 되었는데도 그렇게 후덥지근하고 엄청나게 더운 날씨가 아니라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하늘이 또 맑은 날들이 또 제법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또 더운 대로 사라지겠죠.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우리가 또 적응을 하며 또 그렇게 살아왔듯이 그렇게 살게 되겠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에게는 적응하면 안 되는, 그냥 사라지면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영역이고 예배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예배는 날씨의 영향, 또 감정의 영향, 기분의 영향, 경제의 영향을 지배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또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하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할 때 그 믿음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돕지 않고요. 믿음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냥 믿음의 흉내만 내고 그냥 나는 신앙이 있고 지금까지 믿어왔고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라지더라, 그렇게 적응이 되더라 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방법과 흐름과 적응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적응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냐, 믿음, 예배, 말씀,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오랜 믿음을 살아왔지만 믿음의 가치, 믿음의 영역, 믿음의 영향력, 믿음의 어떤 그 영역이 정말 희미해질 수 있거든요. 그 희미한 것 가지고 그래 난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이렇게 3장의 내용을 시작합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 그 주체가 대제사장 엘리나 새롭게 등장하는 사무엘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서 등장하는데 이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적인 견해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섬길 때,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합니다. 흔했다라는 거죠. 이상이 많았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지만 우리가 사는 그 시대, 당시 이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현실, 신앙의 현실이 아주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방향을 말씀과 이상을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지금은 그것이 흔치 않다라는 겁니다. 희귀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구하기 정말 힘든, 그러나 가져야만 뭔가 특별해지는 한정판 같은 그런 레어 아이템을 가질 만큼 말씀이 흔하지 않고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어쩌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나오는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사무엘의 나이를 12살로 추정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성인식을 할 때 그들의 나이를 12세로 맞췄었고요. 성소의 봉사 직무를 수행할 나이가 12세였습니다. 사무엘을 교육하는 엘리는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던 대제사장이었어요. 실로에서 사역을 담당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지고부터 왕정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엘리는 사무엘을 훈련시킨 스승인데 아주 성공적으로 사무엘을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문, 그의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고 행실이 나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집안이었던 제사장 가문 엘리의 아들들을 2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했어요. 근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행실이 나쁜 두 아들도 성전을 섬기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오늘 이제 등장하게 되는, 앞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 새로운 인물인 사무엘도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알지 못한 것과 원어상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은 성전의 일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호와의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제사를 섬기고 있던 자들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인데도 여호와를 모르는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했던 때였는데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이 결핍인 상태인 거죠. 반대로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체험이 없는 거예요. 성전의 일을 배우고 교육을 받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생명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서 신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직 모르는 것, 말씀이 풍성한 것과 말씀의 결핍인 것, 어느 신앙의 위치, 어느 신앙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은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자신을 부르는 음성이 들렸을 때 엘리에게 찾아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3번을 불었어요. 엘리가 귀찮게 여길만도 한데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친절히 답해주고 3번째 동일하게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에는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금 부르는 소리가 들려올 때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줍니다. 사무엘은
그 소리가 들려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맞으신가요? 하고 되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 하면 됩니까? 라고 보채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기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거나 자신의 꿈을 설파하거나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말을 하지 않고 말씀이 희귀했던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고 그 어린아이가 답했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가 한참 일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좀 여유롭고 뭔가 집중하지 않았고 좀 더 평화로운 그런 시간이 아니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건 무엇이냐면 새벽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의 성막은 동쪽을 향해 있죠. 동쪽에서 해가 뜨기 전까지는 성소 안에 하나님의 등불을 켜놨는데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새벽의 상태였었고 12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4학년, 5학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새벽에 음성이 들려왔는데 성전 근처에서 섬기고 있었고 엘리 대제사장이 새벽에 나를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더 자고 싶겠죠. 중요한 일이 아니면 굳이 나가고 싶지 않겠죠. 편히 쉬고 싶겠죠. 그런데 자신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왔을 때 새벽 주의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는데도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아직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나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것 같을 때 때로는 부담스러워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싶고 잊고 싶고 잠시 방치하고 싶은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지만 엘리에게 갔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흔했던 것들이었는데 이 일조차도 흔해지지 않은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3번이나 사람의 음성으로 들을 만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모스 8장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땅에 가뭄이라는 재앙이 왔는데 그럼 먹을 게 없겠네, 추수할 수 없겠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런 기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한 기갈이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심판의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어렵나요? 힘드나요? 그게 너무 희귀해서 말씀 들으려면 막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어디를 막 힘들게 찾아가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예전에는 그랬죠. 교회에 가야만, 그 시간이 맞아야만, 우리 근처에 교회가 있어야만 갈 수 있었습니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말씀이 너무 많아서 온라인상의 말씀, 주변의 교회들만 찾아가도 말씀이 너무 많아서 뭘 들어야 될지 결정장애가 올 만큼의 시대가 되었어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예배로 모일 수 없는 때들을 우리가 2년 동안 맞이하였지만 지금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벗어나 예배를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입맛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취향에 따라서, 내 선호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는 예배를 볼 수 있어요. 영상으로 언제든 방대한 설교 영상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자막만 있다면 다른 나라의 설교도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다 듣지도 못할 만큼 우리의 모든 시간을 말씀, 설교의 영상에 집중을 하더라도 다 들을 수도 없을 만큼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한 주간 교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일, 수요일,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를 다면 일주일에 매주 영상을 7개씩 올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이 작은 교회에서도 한 주에 7개 영상이 올라가는데 더 큰 교회와 또 여러 작은 교회들이 올리는 영상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예배와 말씀의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까? 게다가 라디오, TV, 기독교 방송, 인터넷 공간에서 설교 영상들은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엘리 시대를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설교 영상들이 많으면 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좋아져야 되지 않나요? 더 많은 신앙인들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지 않나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인들이 더 도전받고 더 좋은, 더 나은 삶을, 더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이 좋아져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좋아졌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좋아졌나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편의시설, 여가, 문화 등 엄청납니다. 너무 많이 좋아져서, 너무 빨리 좋아져서, 또한 좋다는 것의 기준이 너무도 많이 달라져서 우리들의 의식과 사람들의 질서가 속히 따라가지 못하고 변화되고 좋아지고 있어요. 정말 좋아진 게 맞습니까? 정말 좋아진 게 맞나요?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말씀의 풍성함 속에 살고 있다라고 그것이 정말 맞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환경은 풍성한데 영적인 삶도 풍성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은, 생각과 마음은 건강하신가요? 두려움이 없나요? 염려가 없나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는 우리들의 그런 거룩한 믿음을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모든 것들이 옳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모든 것은 존중받고 인정받고 침해당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들, 충분히 존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진 시대잖아요. 우리가 정말 존중해야 되는 것들이 맞는지, 인정해야 되는 것들이 맞는지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 시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진리고 답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계절에 상관없이 엄청난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쏟아지죠. 여름에 많은 비가 오면 도시의 인근의 강과 주변의 공원과 주차장, 산책로 모든 것들이 물에 잠겨버립니다. 홍수가 난 곳에서 제일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입니다. 물.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요. 물은 넘쳐나고 흘러가고, 흐르는 것도 물이고, 쓸려가는 것도 물이고, 떠내려가는 것도 모두 다 물인데 정작 마실 물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어릴 때 집에 물이 들이쳐서 허리까지 물이 다 집을 다 침수를 시키면 그때 살림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가장 일주일, 2주일을 그 물의 흔적들을 치우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물을 다 집을 뒤덮고 물이 온 동네에 다 침수가 되고 있고 물이 넘쳐나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에 생명력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 말씀은 결핍되어진 일상을 살고 있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설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예배교회 어떤 인테리어 분위기 조명 영상들은 너무 많은데 그게 여러분을 살리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있나요? 그게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그게 정말 우리들의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걱정받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일상에 그러한 일상에 힘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계속 쫓아서 너무도 많은 말씀들을 듣지만 그 말씀 안에서 단 하나도 내게 많은 감동을 주지만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말씀의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 사는 세상은 좋아진 듯 하지만 분명 더 타락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 영상은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아멘하는 우리들의 응답은 많은데 세상은 그래도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많은데 변화는 적습니다. 감동은 많은데 사랑은 적습니다. 찔림은 많은데 회개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걸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라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데, 우리는 생명력이 없는 삶을 그저 그렇게 적응하며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다면 그 시대가 선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악하여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렇지 않죠. 잘못된 해석, 개인적인 견해, 또 이단의 교류들이 자연스럽게 기존의 교회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밀려오는 말씀 영상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마실 수 없는, 마셔야 하는, 또 마실 수 있는 그런 물들을 찾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저도 최근에 유튜브 쇼츠를 보다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영상들을, 강의를 봤어요. 근데 진리가 아니에요. 정말 편협된 잘못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영향력 있는 연예인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감동받고, 와, 이 사람이 복음도 전하는구나, 그 분별력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누가 봐도 잘못된 말씀인데 그 영상의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 영상들이 계속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왔네? 저도 들어봤어요. 2번, 3번 들어봤어요. 아, 이거 아닌데.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되게 하고 이 영상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조회수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거기에 댓글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그 영상에 옹호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거 이러시면 안 돼요, 영향력 있는 분이 이러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왜 안 돼요? 라고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이 도전받고, 야, 이 사람이 말씀 전하는구나, 이거를 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생명력을 얻으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성전이라는 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을까요? 왜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지정해 주셨을까요? 왜 홀로 와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까요? 그 안에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더 타락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타락된 상태로 전해지는 것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응답할 때까지, 사무엘을 계속해서 부르신 것처럼 그가 엘리를 통하여 깨닫게 될 때까지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됩니다. 사무엘은 듣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말인 줄 알았어요. 사람의 말인 줄 알았어요.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엘리가 여호와께서 부르심을 깨달았고 알려주었기 때문이지, 새 시대를 열어갈 사무엘만 있어서는 여전히 여호와를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지게 하십니다. 약한 사람끼리 모여서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강한 사람과 함께 있어서 내가 덕을 봐서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어우러지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이 조화롭게 하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고, 자녀와 부모가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고, 형제와 자매가, 또 모든 사람들이,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또 맞는 사람들끼리 모두가 조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타락한 시대는 잘도 받아들이는 우리 시대가 되니까 말씀이 희귀하여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하게 여겨지지 않는 때가 돼버린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인 엘리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가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인데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거부하기를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듣는 설교는 많은데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 시대를 믿음으로 그저 그렇게 적응하며 더워지면 더워지는 대로 말씀의 이상이 희귀해지면 희귀해진 대로 흔하지 아니하면 아니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지금은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또 직접 말씀하신다면 굳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기록하여 주시지 않으셨겠죠. 때가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신다면 생명력을 느끼게 되기까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여러분 행하셔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의 일상에 침체되어 있는 일상에 아픈 우리들의 모든 상처 가운데 극복하기를 원하는 무언가 있을 때 조언을 듣고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조언을 들었으면 실천을 해야 극복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을 안 하면 생명력이 없어요. 그저 오늘은 좋았네 말았네 라는 평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감동받고 도전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과 형통이 먼저가 아닙니다. 형통되어지니까 말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책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지켜 행해야 평탄과 형통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사람에 따라, 일에 따라, 형편에 따라, 세상의 흐름 따라 승리하기도 하고 성취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저는 24년도 교회 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과 믿음의 생명력은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본질로 가야 돼요. 우리는 날씨가 더워진 대로 그냥 적응하며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더워지는 날씨에도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겨울이니까 그냥 적응하며 또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추워진 날씨에 이 겨울에는 또 다른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고 이 여름에는 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흔적이 듣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과 묵상이 일상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말씀에 의지함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올라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과 6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내 현실, 내 경험은 밤새 수고하여도 요 정도면 오늘은 이게 끝입니다예요. 내가 밤새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고 끝냈다면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이 되겠죠. 근데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대답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직접 그물을 던져봐야 물고기가 잡힙니다. 던지는 쉬운이 아니라 던지겠다고 알았어요 던질게요가 아니라 던져봐야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지라도 단 한 마리도, 내가 예상한 대로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 그 순종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생명력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꼭 얻어야만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얻었네? 이게 아니라 얻지 못하였어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핍이 아니라 단 하나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말씀의 생명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너무나 많은 설교 영상들이, 말씀의 정보들이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우리의 삶을 채우고 만져주고 위로하는 말씀들, 또 우리를 가까이, 또 그 말씀들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정작 나를 위한, 지금 나의 현실과 나의 기분을 위한 말씀은 없는 걸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 삶과 내 일과 내 건강과 내 미래에 직접적으로 들리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 그 음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